구약 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이라고 하면 모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이제 3분의 2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할 나이라기보다는 쉬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 마음의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모세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힘 빠지고 잊혀지고 이제 누구 하나 불러주지 않는 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잊혀져 가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때에 80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너 이제 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내가 약속을 주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을 들은 아니죠 명령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나를 안 믿어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너를 보내기는 보냈느냐? 라고 그렇게 의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지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야,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너 딱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은 사실은 불치병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아주 깨끗한 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살인하고 도망쳐 왔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나이에 간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가고 싶지 않은 이유,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던 그 사명, 그 명령을 잘 붙들고 그것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가야 될 이유,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서 말해라. 아론이 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래도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노하셨다.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요, 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득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명령하시고 말 안 들으면 너는 아웃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자를 단번에 아웃시키지 않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참 모세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워도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대단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나 무능력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면은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가문이 뛰어난 자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아시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고, 모세를 부르는 과정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인내심도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 같으면, 아니,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불러줬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뭐 그렇게 겸손한 척, 이 겸손이 아니라 그 오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인내심과 설득으로 인하여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저기 애굽에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를 보내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곡하게 요청할 때 평안히 가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기로 결단했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40년 전에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는 확증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 내용이 19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가라. 사실 애굽은 모세가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여정을 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이후에 또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갈 때에 그 손에 붙들고 간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냥 지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것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별것 아닌 지팡이입니다. 그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전에 질문했을 때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를 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새로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특출난 게 있나요? 그저 어떻게 보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갖고 싶은 거, 그거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거 부족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겨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뭘 가지고 역사하시죠?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도시락,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됐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런 생명의 역사,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막대기, 마른 막대기,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너 가면 바로가 내 백성을 금방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모세가 마음이 완악해서 버티고 버틸 것이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마디 하면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시련도 역경도 다가올 수 있고,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협박하고 위협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여기 보면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 장자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장자를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전부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가정의 첫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자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 가정의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지금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인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보라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왔는가를 얼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의 의미예요.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통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약속,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왜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 형 아론을 보내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였으니까 아론은 83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너 가서 모세를 만나서 함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홀로 일하고 나 혼자 뭔가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그 동역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거나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관계로 붙여주신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가치를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핑계대고 또 하지 못할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일함이 아니라, 나 홀로 섬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정말 귀한 동역자로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복음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